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참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참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보통 욥을 많이 생각을 하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욥.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또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또한 박해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외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러한 예레미야. 그러나 그냥 평범한 일상의 그러한 삶에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도 소원하였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형에게 심지어는 그 형에게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였던 그 야곱.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생각같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젊은 시절도 보게 되면 자신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또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투하였었고요. 또 그것 얻겠다고 또 안 해오겠다라고 20년 넘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시간을 보냈었고요. 노년의 시간도 보게 되면요. 야곱의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 자식을 잃고 난 그러한 아버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잃게 되면 가장 힘든 거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안하게 그러한 사실은 지냈던 마음 편하게 지냈던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그러한 인생이 그러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는 한마디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족하다입니다. 족하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45장 45장 16절에서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에 말씀에서 요셉이 유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전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임을 나타냅니다. 대단한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었죠. 형들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벅찬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형들을 미워하고 또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막상 형들을 쉽게 용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절은 하였지만 그 뒤에 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심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더라고.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야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궁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그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 그럼 결국에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사람은 모세일 텐데요. 모세가 이 애굽의 그 궁중 안에 있었던 것을 뭐 직접 여기에 요셉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그 오늘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이것을 정을었습니다. 어떻게 바로가 반응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로의 궁에 그 있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바로가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짓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세심하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고 그 형제들에게 또한 요셉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요, 그냥 단순하게 듣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위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로서 태어나갖고 바로로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위에 있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로의 반응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할까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요셉이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바로의 반응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러한 현상인지를 모세가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감격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하죠. 얼마나 세심하게 바로가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의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바로의 마음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뭐라고 아무리 뭐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요셉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제 요셉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에 아무런 껄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그 11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것을 거기다 더 덧붙여요.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어야 될까요? 사실 이 시대에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근데 왜 옷을 주어야 될까요? 우리 앞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베냐민이 붙잡혀 올 때에요. 그 형들이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 베냐민의 옷을 찢은 게 아니고요. 그 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 베냐민이 붙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죠. 내가 대신 붙잡혀가겠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찢어진 그 형들의 옷에 누더기와 같이 되어진 그 옷을 보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옷 한 벌씩 주는 겁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이 옷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줘야 될까요? 더 이상 이제 옷 찢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요셉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올 때 그 옷이 찢겨져서 그 짐승에게 먹힌 것과 같이 옷이 찢겨졌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왜요? 형제들 간에 화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도 더 이상 요셉을 두려워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누더기하고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옷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이 옷 한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은 300과 옷 5벌을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 주었다라고 하여서 이 형제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은혜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형제들에게는. 왜요? 충분하기 때문이죠.
은 300가옷 5벌을 줍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 이제 더 구체적으로죠. 순하기 얼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립니다. 총리의 그러한 부모에게 더군다나 바로가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하기 얼필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 가져온 그러한 것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다 실려요. 이제 여기 올 텐데 이러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오라고 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요. 또 어떻습니까? 암나기 열패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립니다. 올 때에 그 배고플까봐 암나기 열패에다가 순나기 열패에다가는 애굽의 아름다운 그러한 물품을 줬다라면 암나기 열패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줄 곡식 돌아올 그러한 여기에 애굽으로 올 때에 쓸 곡식과 떡과 양식을 잔뜩 실립니다. 그 가족들이 야곱뿐만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양입니다. 풍족하죠. 족하죠. 대신에 야곱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충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뭐 많은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족한 것이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무한정한 그들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왜요? 애굽에 오게 되면 이제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총리인데 바로가 이렇게 하는데 땅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십니다.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들어올 때 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종들도 풍족하게 먹거늘 이게 탕자가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풍족한 풍요로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뒤에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도착합니다. 이 형제들만 왔을까요? 아마 애굽의 종들도 보냈겠죠. 이러한 것들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저 멀리서 그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대하여 있었는데요. 이 형제들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도울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가서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무슨 소식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만약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믿지 못할 겁니다. 막 진짜 얼굴 꼬집어보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들을 믿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듣고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전 며칠 전만 해도 그 요셉의 그 모습을 기억하였던 야곱.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을 때 믿을 수 없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슬픔이 변하죠. 기쁨이 됩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요.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애굽의 총리의 수레가 온 겁니다. 얼마나 그게 바로의 수레가 왔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수레를 보낸 겁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떡합니까? 형제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조카도다입니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보게 되면 내가 지내왔던 그러한 모든 것,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조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 인물들이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뛰어난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그러한 뛰어난 점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때때로 그들의 가정도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 또한 믿음에서 때로는 벗어나는 모습, 또는 죄를 범하는 모습도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때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었고요. 이삭에게도 그랬었고 야곱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며 위대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위대한 인물을 볼 때마다 그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족하도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입에서 족하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에 족하도다.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오늘 하루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야곱. 그러나 그 모든 험악한 인생의 마지막 또한 순간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조카도다입니다. 조카도. 사람이 채워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또한 당신의 자녀로 오늘도 당신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님 족하게 인도하시는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며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한 소망을 갖고 또한 열심히 분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